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엄청 버벅거리네요. 제가 바보같이 한글을 잘 못 읽는 것 같아. 자, 1949년 대학생이었던 짐 엘리엇이 기숙사에서 자기의 일기장에 적어놓은 고백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기억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뭐 같은 말이죠. 각색을 한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것을 위해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말씀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번 한 주간 저를 사로잡은 문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었고 여기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오래돼 보이죠?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이에요. 제가 책을 그렇게 잘 읽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 보면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거는 줄을 다 쳐가면서. 그리고 제가 막 그때 뭐 이렇게 막 써놨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지금 읽으면 약간 오글거립니다. 그리고 막 서체도 약간 뭐 굉장히 그 고전틱하게 썼어요. 이 책을 읽는 긴 시간 동안 나에게 밤과 같았다. 막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엑스도 등장해요. 이 코엑스에서 이걸 읽는 뭐 쓸데없는 거 막 써놨어요. 이번 한 주간 이 문장이 저를 사로잡았고, 제가 이 책을 읽었던 20대부터 이 문장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남은 저의 평생의 삶에 이 문장이 저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 품격이라는 것이 dignity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dignity. 다른 말로 하면 품위, 고귀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품격을 또 다른 영어에서는 클래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말 알죠? 클래스는 영원하다. 월드 클래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클래스, 등급, 어떤 그 수준. 저는 그리스도인의 수준, 품격, 고품격, 그런 품위는 바로 이 문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 고귀함, 남다른 삶, 활동 무대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이 활동 무대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밟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활동 무대가 다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그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 디그니티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 클래스, 어떤 수준. 클래스가 있는,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로부터라는 것은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들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대요. 아멘. 이러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생활보다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는 품격과 품위가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올곧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그리스도의 품격과 품위는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세상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그 디그니티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삶,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품격,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느꼈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품격과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의 어떤 그 고귀함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품격, 그 고귀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아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엄하게 강력하게 진지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는요, 헬라어를 보면요, 이 문장은요 디아마르티로마이 그걸로 딱 시작해요. 디아마르티로마이 무슨 말이냐면 명령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1절부터 8절은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명령이고 엄중한 어떤 증거이고 호소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저는 오늘날 이 디모데가 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들을 향한다고 이제 말하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의 디모데는요 우리 모두예요. 목회자만이 디모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고 받기를 바래요. 네, 엄한 명령, 진지한 명령, 증거예요. 근데 나타나심, 강림하심, 그리고 그의 나라 앞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글 성경은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실, 그러니까 재림하실 분,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 왕권 앞에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고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딱 말씀하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캐릭손, 말씀을 선포하라. 캐릭손 톤 로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문장이 캐릭손이 너는 선포하라, 너는 전하라. 그러면서 9가지의 명령어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5개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4가지가 더 나와요. 원어로. 그래서 첫 번째 그 동사는요, 너는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피스테디, 너는 준비하라. 여기서는 이제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준비하라. 때가 그 제때든지
때가 이르든지, 그러니까 때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을 때라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확한 때가 아니어도 너는 준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적시에 혹은 시기를 잃었을 때, 때를 얻지를 못할 때 준비하라. 그리고 너는 엘렌코, 너는 드러내라.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에피티마오, 너는 꾸지러라. 팔라칼레오, 너는 격려하라, 위로하라. 5개 얘기했어요. 케릭손, 에피스테디, 엘렌코, 에피티마오, 파라칼레오. 중요한 것은 뭐 그 헬라어 단어들이 아니라요, 그 내용이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너는 선포하라, 너는 준비하라, 너는 드러내라, 너는 꾸짖어라, 너는 격려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동사들이에요. 너는 선포하라, 뭘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너는 준비하라.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준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너는 드러내라. 뭘요? 죄악을 경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경책하라 돼 있죠.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라. 그리고 너는 꾸짖어라.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계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권하라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서 안에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역할 자체가, 질서 자체가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또한 어떤 루트에 의해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야 되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사명이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허락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와 헬라어 원어에는 있습니다. 가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for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드러내고 꾸짖고 격려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위하여 살라.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것이고 진리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를 것이고 복음이 아닌 신화와 그럴듯한 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건데,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또 동사 4개가 나와요. 네페, 너는 신중하라. 카쿠파데손, 너는 고난을 견뎌라. 포이에손, 너는 행하라. 플레로포레손, 너는 성취하라. 모든 일을 신중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모든 어떤 고난들을 견뎌야 하고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행해야 하고 그리고 그 전도자의 일을 우리는 그 직무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이거든요. 이 디모데를 향한 그 애절함과 동시에 복음을 향한 그 확실함이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직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일 수 있죠. 1차적인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어떤 그러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1차적인 목표일 거예요. 직무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근무하는 거, 그 회사의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케릭손,
너는 선포하라, 너는 준비하라, 너는 드러내라, 너는 꾸짖어라, 너는 격려하라, 너는 신중하라, 너는 고난을 견뎌라, 너는 행하라, 너는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품격을 갖는 것, 그 고귀함을 소유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사명, 부르심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자유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외면하고 허탄한 것에 얼굴을 돌리고 그 신화들을 따라가는 것, 자신의 사리 사욕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3장 34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죄의 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유가 없는 삶, 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진리고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바로 사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직무와 여러분의 어떤 역할들을 위해서 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궁극적인 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뭔가 유익하게 생각되는 어떤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것.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은요, 사명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여기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도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가르, for, 영어로는 for,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령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너의 사명을 다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제로 부어졌다. 스탠도마이, 그것은요,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전제로 부어졌다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원래의 의미는요, 내가 전제의 재물을 준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의역하면 내가 전제가 됐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제를 드릴 준비가 됐다. 전제라는 것은요, 희생 제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에게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전제를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제로 부어졌고, 여기 보면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이라는 뜻을 그가 아날리세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랑입니다. 추랑. 그는 죽음을 추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죽음을 전제로 지금
디모데에게 혹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을 출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한 출항.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짧은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출항. 그것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이 바로 사명을 위해 죽는 것이죠. 죽음이 시작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이 시작인 사람들이에요. 거듭남 자체가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사람들, 죽음이 시작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서 그가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왔다. 여러분, 그 싸움은요, 경기장에서 싸우는 싸움, 경기,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뜻하고요. 어쩌면 여러분 글레이데이터라는 영화 봤나요? 그런 검투사들의 그런 그 경기를 뜻하기도 해요. 목숨이 달린. 나는 선한 싸움을, 그러니까 선한 싸움, 복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믿음의 싸움이죠.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워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온 거예요. 단어의 뜻 자체가. 싸웠다 끝이 아니라 쭉 맞춰왔다. 쭉 노정을 달려온 거예요. 여정, 그것은요 트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트랙. 그러니까 마라톤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마라톤, 내 평생의 그 여정.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싸움과 어떤 경기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생활은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냥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위한 겁니다. 진정한 싸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투쟁이에요. 어떤 투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한 투쟁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를 향한 투쟁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켜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 엄청난 명령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9가지의 명령어를 써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넌 드러내라, 너는 참아라, 견뎌라,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어디서 찾고 있나요? 자신의 삶에서 찾고. 왜냐하면 내가 이 싸움을 다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 삶을 보고 너도 그 직무를 다하라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격려와 기준과 본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 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그게 우리 안에 편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죄를 헌신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얼마나 멋집니까? 너는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저의 목표이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서 여러분, 저와 같이 내가 이 싸움을 다 마쳤고 이 믿음을 지켰으니까 여러분도 지키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목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워왔다고. 내가 이 달려갈 길을, 이 트랙을 다 맞춰왔다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왔다고. 여러분,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항구 도시인 오스티아로 가는 길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품격이 있습니까? 그가 그의 삶을 그렇게 끝냈을지언정 그가 지금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나의 출항할 시간이 다가왔다. 난 영원한 나라로 이제 갈 거다. 디모데야,
그러니 나는 믿음을 다 지켰고 난 다 싸워왔으니 이제 너가 말씀을 전해라. 얼마나 당당하고 품격이 있는 도전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갈 때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위한 죽음이고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에요. 세 번째, 그것은 뭐냐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의의 면류관은요, 사실 어떤 그 왕관이 아니에요. 월계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린 한글 성경에서 면류관으로 이제 번역한 건데, 원래는 그 경기에서 이긴 사람,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월계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상록수 잎으로 만든 것. 본질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 경기장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은 엄청난 그러한 그 위엄과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이 기대하는 것, 그것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의미해요. 칭의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처럼 전승에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 항구 도시인 오스티아로 가는 길, 그 길목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는 지금 사형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가 이제 유죄라고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의 심판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가 네로 황제는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지라도 영원하신 의로운 재판장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는 1절에서 명령하되 어떻게 누구 앞에 서고 있죠? 하나님 앞,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분, 그분 앞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바울은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정죄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든지 그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더는 그것은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9절, 이 1절부터 8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다. 나에겐 사명이 있었다. 이 사명이 이제 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 주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월계관이 예비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원한 나라를 위한 삶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왜 작은 어떠한 그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왜 용서가 안 되고 왜 작은 것에 휘둘리냐면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은요,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그것은 바울이 바라본 그의 삶의 신원이었어요.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울이 바라본 그의 삶의 보상이었습니다. 그의 최후의 보상. 그것은 그의 단순한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사형수로 정죄받고 죽을 건데 이제 그는 저 양평 법원에서 이제 양평 법원 없죠. 수원 법원 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사형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형이에요. 바울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거다 난. 그거예요. 그가 본 것, 그가 그의 삶의 보상이라고 생각한 것은요, 그 영원한 재판장 앞에 서는 것. 어떤 보상, 여러분 어떤 신원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사십시오.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떼십시오. 후회라는 쓰레기를 단호하게 치워버리십시오. 원한과 비난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내일의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그 품격을 우리가, 그 고귀함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위와 만족, 즐거움 거기까지만 보지 마세요.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서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클래스입니다. 그것이 품격이에요. 디그니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디그니티를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의 삶이 참 처량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그에게 이제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사형. 이 디모데에게 사형수로서 이제 그 사형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믿음으로 그걸 전파하는 거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외롭고 힘든 가운데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자기가 설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그것이 그의 위로였습니다. 그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인데, 이 땅에서 내가 사형수로 죽지만 내 인생이 여기 사형수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그 나라에서 그 위대하신 의로운 재판장을 내가 만났을 때 어서 와라, 수고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 그것을 그가 바라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그 강을 건너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우리 앞에도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 주님, 내가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만족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라. 할렐루야. 제가 아까 나눴던 찬양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내가 깰 때.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고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아침에 브라질 그 테레지나라는 선교지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이 묵상을 하고 이 곡을 지었을 때 저에게 주신 소망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복음을 위해 말씀을 살다가 내가 죽음에서 눈을 떴을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 곡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